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쭉 내려가서요. 10절 말씀 10절 말씀에서 1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세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오늘도 안타까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 무엇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교육을 시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유산을 많이 남기는 것도 아주 좋은 이야기죠. 좋은 환경을 넘겨준다고 하는 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린아이 때부터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사정을 아뢰고 인도받는 아름다운 영적인 그 유산,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영적인 비밀을 남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들은 급하게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가나안 우상들하고 연결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일어난 이 슬픈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 경고했거든요. 경고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회개를 해도 정말 깊은 내면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짧게 후회한다고 할까요? 회개와 후회는 틀리거든요. 자기 자신이 '아 안 됐구나.' 거기서 끝나면요. 그건 후회입니다. 회개는요. 가던 길을 180 도로 돌려야 됩니다. 그게 회개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내일부터 그 사순절 시작을 하면서 분명히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또 나의 그 삶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모범적인 삶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것이 있다? 과감하게 우리가요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됩니다. 회개하고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제부터 아침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 참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전에 복음 운동하면서 사순절에 뭐 금식하고 뭐 이런 거를 조금 안 좋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절기를 통해서 자,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을 실패를 했는데요. 언약 전달을.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10 절에 나오잖아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자녀들이.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거 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다음 얘기는 또 뭐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같은 말 같으면서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룬 아름다운 일이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얘기를 해 줘야 돼. 우리 요단강 건너고 나서 12 돌을 세워서 후대들이 나중에 물어볼 때 얘기를 해 줘라. 아주 의도적으로 역사 작업을 했거든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 은혜 받잖아요. 사람은 참 간사해요. 얼마 지나면 그게 은혜인가 아닌가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기념을 해야 돼요. 기념일이 있는 이유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후대들을 위한 거예요. 유월절 행사에 뭐가 나오느냐? 무교절이 있습니다.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바로 무교절이라는 걸 지내요. 무교는 뭐냐면요.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겁니다. 며칠 먹느냐? 일주일을 먹어요. 맛 굉장히 없죠, 그죠? 이스트가 없는 떡이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말로 하면
개떡입니다. 아무것도 거기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맛이 없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자녀들에게 먹여요. 이스라엘이 아주 너무 좋은,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복음적인 문화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 먹으려고 하죠, 아이들이. 그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를 바른 날 나왔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트를 넣고 발효된 맛있는 거를 못 먹을 상황이니까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 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그걸 먹었다. 그 고생했던 그 옛날의 기억을 자꾸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고생하는 걸 좀 보여줘야 돼요. 그냥 풍요한 것만 얘기해 주면요, 아이들은 정말 버릇이 없는 아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무조건 잘해 주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조상들이 잘못했다,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악을 행합니다. 자, 보세요. 11절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겨 우상을 대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죠. 우상을 따라갔죠.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를 그들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15절 이하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겨버렸고요. 그들의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이걸로 끝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소선제 볼 때마다 늘 확인했잖아요. 시작은 심판 메시지가 쏟아지다가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긍휼이 막 일어납니다. 저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기 시작해요.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 이러면서 다시 끌어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장면이에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해요. 구원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이런 몇 가지만 해도요, 그거는 큰 은혜입니다.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었어요. 나를 지켜줬던 그 전라도 광주에 그 평신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고이삭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끝까지 품었어요. 대학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 때문이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사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시작되죠. 사사는 우리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군사 지도자도 되고 정치 지도자도 되고 또한 영적 지도자, 이 부분이 가장 강하죠. 물론 문제 있을 때 올바른 분별을 해 주는 판사 역할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 중에 있는 저들을 끌어올리십니다. 거기 나오죠. 18절에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회개하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맞다. 우리 자신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행동을 새롭게 하고 말씀에 따라 인도받으면서 우리 후대들의 올바른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왜냐? 우상 숭배하면 끝장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나님을 떠나는 날에는 국물도 없어요. 저는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 1000년의 역사를 가졌던 러시아가 70년 동안 공산주의 했더니 결과가 뭐죠? 아주 완전 거지가 되는 걸 나는 확인했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섬겼던 그 큰 교회에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는요. 외국어 대학교 아랍어과를 나왔어요. 아주 부부가요.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엘리트입니다. 근데 제가 그 지역에 그 시형 아파트 교구를 제가 맡은 적이 있는데 그 시형 아파트 아주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아파트에 이 부부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요. 굉장히 좁아요, 아파트 평수가. 그런데 문제는요. 아니 엘리트 부부인데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끼니를 자기들이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좀 알아 가지고 성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11조도 하지만 자기 먹는 것에 쌀에 한 10분의 1 정도 해 가지고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그걸 떼어내요. 그걸 그걸 모아 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주면 교회는 그걸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그 성미를 이 부부가요 받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일이 없어요. 직업이 없다니까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활을 할까?' 그래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는 다 참석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차량 봉사를 해요. 우리 교역자 중에 운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차를 가지고 인제 신방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앞만 봐도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거든요. 사람들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근데 왜 그럴까? 어느 날 이 부부가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들이 아랍학과를 나왔으니까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중동 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두 사람 다 그 현장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 알아보니까 집안 대대로 기독교인이에요. 믿음이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 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좋은 혜택이 있다. 당신들이 그냥 이름만 올려라." 뭐예요? 이슬람교에다가 이름만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솔깃한 거예요. 그 말에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부가 이름을 정말 적었어요. 그리고는 뭐 이슬람교에 관련된 일은 일체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7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뭐가 잘 됐거든요. 혜택도 좀 있었으니까. 그리고 와서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력서를 내는 것마다 다 안 돼요. 아주 너무너무 이상할 정도로 다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그다음에도 내가 그 부부를 계속 주시를 했는데 정말 매번, 매번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게 풀렸느냐? 7년 끝났을 때 그때 그들에게 직업이 생기고 그들의 삶에 여유가 생기는 걸 봤어요. 이거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그 머리 굴려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믿음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 만나는 게 선지자,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마귀의 일을 꺾은 왕.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겠고요. 그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 후손들에게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똑바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세계 선교 일꾼이 되라. 이거 우리 후대들에게 온전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는 날에는요, 우리 후대들이 깡통 차고 다니는 거지가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을 걸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과 복음적인 삶을 전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에 이어지는 슬픈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그 이유는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걸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울부짖고 또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깨끗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적인 삶을 전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통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모범을 보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파라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